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말자는지도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같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진데 하나님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한 모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끗하여 줘서 주 앞에 참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8번째 시간으로 온 교회가 결정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족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우리의 어떤 일종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경우의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의 조치가 이제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지난 시간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최종 판결대로 이제 이들은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 조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또 그 후속 조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공의회가 갖는 가장 결정적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이 기독을 한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한자로 가장 비슷한 한자를 갖다가 쓰는 사용에다 쓴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게 무슨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뜻이 있는 한자가 아니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는 못하니까 한자 중에서 기독이라는 말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니까 이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때가 바로 이 공회예요. 이 공회로 예루살렘 이 회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사람들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근데 이 공회를 통해서 이제 뭐가 결정되느냐? 우리는 유대교와는 다르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우리 유대교와 다르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자,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여기서 지우지 아니하는 짐이라고 표기한 이것이 뭐죠?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를 따르려면, 유대교에 머물려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교에 있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종교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회에서 뭐가 결정돼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지? 유대교예요? 아니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분리된 하나의 다른 종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의의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유대교에서 하나의 분리된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종교 굉장히 많아요. 뭐 유대교에서 하나 다른 종교가 하나 생기게 뭐 대단한가? 근데 엄청난 일이 그 다음이죠. 자,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세 가지를 부탁해요. 이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 율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그 당시는 우상에다가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것은 피채 먹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의 위반이에요. 또한 그 성전은 그 제사라는 건 대부분 음행이 저질러져 있어요. 거기서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예배가 그 성적인 문란함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 뭐가 되려? 율법이 되죠. 그죠? 그러면 마치 모세의 율법은 따르지 않지만 기독교만의 또 다른 율법을 따르는 어떤 종교인가 보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러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뭐 하지 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죠? 법이에요, 법.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평안함,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해라 라는 어떤 명령, 의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로는 모든 세상의 종교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어떤 명령, 율법, 어떤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대부분이에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다 그리 가요. 그들이 어떤 율을 정합니다. 법을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그 종교에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지만 기독교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뭐를 하고 내가 그분이 내게 명령한 어떤 명령을 지키고 따라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어떤 전혀 나의 어떤 외적이고 나의 행위적이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거는 이전에 누구도 그런 종교를 만든 적도 없었고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어떻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거저 그냥 나의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은혜의 종교. 여러분 그건 인간은 한 번도 역사에서 만든 적이 없고 그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그러한 기독교로 지금 첫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없고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사람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희한한 종교를 걸어간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로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이러한 기독교의 순수한 기독교의 정신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쇠퇴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위적인 종교를 추구합니다. 뭔가 허전해. 값싼 은혜가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다? 그러면 그거 그냥 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지 뭐.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데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의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거저 주시는 건데 그냥 받으면 되겠네. 그래서 인간은 뭔가 그래도 염치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독교를 보면 자꾸 행위적인 유대교나 이슬람 쪽으로 가요. 그래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재산을 쏟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 걸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것으로 추앙하고 그들을 존경해주고 그들이 간증을 하고 그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출신에 여러분의 스펙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결국 예루살렘 공의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기독교를 따르는 기독교를 믿고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라고 이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나 의사 되고 싶어요라는 내가 의사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인생을 의사라는 어떤 목표를 다 상상하고 계획을 짜고 어떤 꿈을 갖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구해요. 하나님 나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려면 이 대학 가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 이만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잘하게 해주세요. 구해서 대학 가서 정말 의사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룬 사람들을 간증하고 다녀요.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상상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인생을 그냥 막 산대로 살랍니다 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꿈들을 갖고 남들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 왔는데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그걸 일찍부터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 앞에 내 인생을, 내 계획을, 내 야망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 조선처럼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이혼 사회였어요. 소박을 맞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나마 아내를 사랑해서 애를 낳지 못했지만 비록 첩을 두면서까지도 부인을 본처로 계속 한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그게 마음 아프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첩이 애까지 낳아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생기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저 둘째 부인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세상에 그동안 나 애 묻는다고 과시했던 사람들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해서 그 아이에게 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인간적이잖아요. 인간 본능이 그렇죠.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여러분 내려놓겠습니까? 집착해요. 이런 아들 만들어야지 저런 아들 만들어야지 쉼없이 아마 집착할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내가 이 아들을 붙잡고 어떻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들한테 자기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꿈도 있고 야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한나가 아들을 얻었어요. 이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한 기도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한나가 믿는 하나님, 한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분 앞에,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자기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국사가 돼요. 나라의 스승. 국사예요.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뭐예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들 내가 어떻게 포기해? 이 아들에 대한 기대, 이 아들에 대한 내 소망. 여러분 집착하고 만약 그 아들을 끝까지 붙잡고 한나가 키웠다면 과연 사무엘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무엘,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놓치지 않죠.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노력하고 추구한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위대한 길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걸어가요. 바로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저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든지 나를 낮추시든지 나를 부하게 하시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지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이 교회사를 통해서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수준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예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비로소 바울이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편지 내용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5절 내용인데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레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 처음에 항상 얘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편지 형식을 그대로 띄고 있어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공회가 왜 열리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열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지도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나가서 기독교를 그저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할례 받아야 한다고 모세율법 지켜야 한다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공회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거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어떤 조치를 취한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사람들을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이거에 우리의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들은 들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거기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여전히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고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여전히 바울보다 바나바를 더 큰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분명히 바울도 뭐하고 있어요? 포함되어 있더라. 근데 교회가 지금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편지 내용에 바울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이 인정, 이런 교회의 인정을 받기까지 지금한치 17년이 걸렸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17년 뒤의 일입니다. 17년. 바울이 원래는 누구였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사울이라는 사람으로서 원래는 초대교회에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어요. 유대교인 중에서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아주 열심 있는 유대교인.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싸워서라도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유대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핍박을 시작하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세웠던 스데반을 그래서 그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걸로 만족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걸로도 만족 못해서 그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6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지 다. 얼마나 그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겠어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강한지 640km 떨어진 점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 잡아오겠다고 간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멀리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개하게 되죠.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많이 써먹었거든요. 자기가 그런 기독교인인 척하고 가서 그 모임에 가서 누구누가 지금 교회 나오는지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도 그를 만나주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에 의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걸 다 봤는데. 근데 그때 누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서죠.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사도에게 소개시켜줘요. 바나바는 믿어줬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잡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렇게 해서 겨우 베드로를 만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그렇다고 깊은 교제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고향에 있어요. 10여 년 동안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가 바울을 인정했다면, 바로 그때 인정해줬다면 10년 동안 고향에서 썩게 놔뒀겠습니까? 그 정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했던 사람인데 10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여 년이 지난 뒤에 바나바가 또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데려가요. 거기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교사로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다소가 이 사울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알아봤죠. 바울의 능력을.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면 알아봤어요. 굉장히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그를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거지 교회 전체가 그를 교사로 인정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교회, 예수를 믿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도 공격당했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은혜의 복음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이신칭이라고 해서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공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를 불러줌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를 불러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공식적으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자리예요? 모든 교회가 모인 자리예요. 모든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바울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역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3권이나 있거든요. 바울이 기록한. 아마 우리 손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자, 마치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바울은 회심하고 17년 동안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견뎌내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특히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똑같은 일을 겪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그가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안 먹었으면 세상적으로 그냥 있었으면 출세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어쨌든 출신은 히브리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그는 왕자로 입양된 사람이잖아요. 공주한테 입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 40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사가 돼요. 그리고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갔으면 이스라엘 민족부터 뭐 받아야 돼요? 환영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믿어줘요. 아무도 모세 인정 안 해줍니다. 너 뭔 소리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좀 마라. 네가 자꾸 그런 소리 해가지고 바로 자극해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어진다. 계속 힘들어졌거든요. 일이 더 많아지고. 사울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울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계속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뭐 했어요?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가말리엘 출신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그 길을 그대로 갔으면 사내들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귀족. 유대교 사회에서 귀족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교회에 오는 순간 그는 뭐예요? 가는 데마다 저게 무슨 사도야? 저 교회 핍박했던 게 무슨 회심하고 저것도 교회 핍박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따돌림 당하고 공격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바울과 모세의 삶을 보면 교회에서조차도 그 민족에서조차도 그들은 고단한 삶을 살아갔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그래도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의 말을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온유함. 모세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여러분 그렇죠? 행하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원망 들어요. 그죠? 심지어 고라의 자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왜 니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의 권위에까지도 도전해요. 왜 너만 하나님과 직면해서 하나님의 분양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너랑 똑같은 레위인이고 왜 못하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로마의 고라의 온 식구들 다 땅에다 삼켜버리죠. 심지어 그 누나도 역시 미리암 역시 모세를 공격합니다. 혈족이니까. 모세가 애굽 여인을 취하자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비난받을 만한 짓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 편을 드세요. 미리암을 문둥병을 들게 하시고. 모세는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들의 아무리 자기를 공격하고 원망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7년 동안 교회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는 자기가 깨닫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열심히 전해요. 그때 17년 만에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 인정해 주시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높이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바울같이 모세와 같이 주 앞에 낮추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수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그 봉사,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를 통해서 바울은 그때까지 점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뭐 하시더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욥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처럼 순금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순금. 금을 여러분 완전히 100% 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99.9%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99.9%의 순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뜨거운 용광로라는 그 고난을 겪어야만 비로소 빛나는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말씀 보세요. 6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너희들이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정금같이 빛나기를 바란다. 순금같이 빛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 금은 금이겠지만 99.9%의 순금은 될 수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중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사람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환난, 이 코로나라는 용광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지나게 하시는구나. 우리로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지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뭐가 돼 있죠? 정금, 순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자꾸 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여러분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단련하시려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울처럼 모세처럼 한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고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셔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빛과 정금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찌꺼기가 있고 태워버려야 할 하나님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찌꺼기들이 다 태워져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태워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순금과 같이 주 앞에 빛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